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축복하면 축복이 세상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는 만복의 구는 하나님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축복하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저주하면 그도 저주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선과 악, 더러움과 깨끗함을 판단하여 비판하고 지적하면 지옥의 저주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에 축복을 담느냐 또는 저주를 담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만차의 사람 돈키호테는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선을 찾고 축복을 말하였기 때문에 미친놈이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조롱을 받을 때에 반문하였습니다. 누가 진짜로 미쳤는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선한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따라 축복하는 사람이 미쳤는가? 아니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감정에 끌려 현재의 모습밖에 보지 못하고 악이 다툼하는 세상이 미쳤는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시편 기자가 선포한 세상이 바로 오늘의 세상이 아닐까요? 외모를 보고 비판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중심을 보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지금 축복하며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서 이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만들고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여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문을 여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축복하고 섬김으로 축복이 세상을 만드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여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 세상을 축복하고 섬김으로 축복의 세상을 만드는 사역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복에 예수님이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도를 위한 아름다운 꿈과 소원을 꿈꾸며 내년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하늘님마다 복되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생수가 흐르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이라고 2024년도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꿈이 깨어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소원이 무참하게 끝나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2025년도에 우리를 시험하던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할 것이요, 우리에게 병을 주고 상처를 입히던 세상은 내년도에도 병을 주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자기중심은 우리와 함께 2025년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두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이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외모를 보면서 비판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들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고 병을 주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선악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여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적인 대역자,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와 세상과 죄악을 물리치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넘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정욕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도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당신은 어떤 시험이 와도 물리치고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신 이 복의 예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을 맞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탄과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나와 세상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신 복의 예수님을 믿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은혜의 주님과 2025년도를 함께 맞는다. 새해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사탄과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나와 세상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새해가 됩시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새해의 소원을 비고 새해는 지난 해와 다른 해가 될 것이라고 믿지만 모든 재앙과 저주와 문제와 위기와 묵은 해와 함께 사라졌을까요? 아직도 좌우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음모 술수를 쓰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금년에도 똑같이 속이고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탄핵 정국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의 저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도 생활의 어두움에 살면서 고난이 연속이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날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끊임없이 박해와 억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한숨과 절망의 탄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광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분이십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태어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인 것을 아시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곳, 천한 곳, 어두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과 저주의 마구간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태어나심으로 영광과 평화의 성소로 변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영광과 평화의 빛이 비추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에서 시작하세요. 영광이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칠 때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음모와 괴계와 거짓과 탐욕과 더러운 죄악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2025년도를 영광의 빛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포로 생활이 어두움에서 탄식하는 유다 백성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어둠의 세상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든 이에게 영광을 비추소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포로 생활이 어두움에서 탄식하는 유다 백성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둠이 세상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으로 축복한다. 일어나 주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춘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항해자는
믿음의 노와 실천의 노를 함께 저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하여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상징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방법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순환을 예고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항변한다라는 단어는 꾸짖는다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격에는 아멘하였으나 예수님 방법에는 아니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였고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방법을 거절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누가 사탄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입니까? 십자가의 방법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자가 아닙니까?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늙은 선원이 한쪽 손에는 믿음이라고 새긴 노를, 다른 한쪽 손에는 실천이라고 새긴 노를 가지고 배를 저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승객들에게 묵묵히 한쪽 노로만 배를 저었는데 배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다시 믿음의 노와 실천의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배는 물살을 가리며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노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실천의 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고백하는 인격적 신앙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법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노와 함께 실천의 노를 가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법도 따르게 하소서. 고백의 신앙만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탄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노와 함께 실천의 노를 가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법도 따른다. 고백의 신앙만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은 영적인 시각을 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각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각이 다르면 세상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는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 하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목사님이 사업이 실패하여 부도로 감옥에 수감되어 고생하는 집사님을 신방하게 하면서 그 집사님을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을 만나자 아주 밝은 모습으로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저는 감옥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 일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심도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세상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잃었으나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끝났지만 참 믿음의 기쁨과 감격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를 찔러 쪼개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당신도 말씀 안에서 시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어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소서. 이방인의 시각으로 나의 명광을 구하던 죄를 용서하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 안에서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고 말씀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영적인 시각을 얻는다. 이방인의 시각으로 나의 영광을 구하던 죄를 회개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 지혜는 너에게는 축복을 나에게는 십자가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이방겔리온,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고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만나 고침을 받고 속에서 치솟아오르는 감격을 억누를 수 없어서 사방에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하여 물동이를 우물 곁에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쳤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축복받고 기쁨과 감격이 넘쳤지만 예수님은 그 대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병자를 고쳐주어 그를 감격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어 그를 감격과 기쁨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였지만 예수님 그 대가로 바리새인과 헤롯 왕에게 죽일 모의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자신은 그 대가로 고난과 수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병을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자기에게는 고난이 십자가를 이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축복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너에게는 축복을, 나에게는 고난의 십자가를 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주의 삶을 사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일 모의를 당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너에게는 축복을, 나에게는 고난의 십자가를 의 삶을 살게 하소서. 고난 없는 축복을 바라는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주의 삶을 사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일 모의를 당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너에게는 축복을, 나에게는 고난의 십자가를 의 삶을 산다. 고난 없는 축복을 바라던 죄를 회개한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